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2장 양자됨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 저녁에 강해하는 우리 신앙고백서의 전체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그 음성 파일도 떠 있고 또 내용도 100% 다 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놓친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려운 영적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는 종종 이 세상의 가족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았다. 이건 뭐 구원받았다면 애매하고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겠는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되겠는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난 게 뭔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님이 되시고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족 관계를 가지고 쉽게 어려운 진리를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adoption, 양자 삼는 거죠. 양자 삼는 거, adoption인데 이것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닌 영적인 출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를 가르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한 다리 건넌 좀 중요하지 않은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사람이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되었다고 하니까 왜 친자됨이 아니고 양자됨이냐? 양자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한 다리 건넌 좀 떨어진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사람이 법적인 출생을 통해서,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진리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양자됨의 과정을 통해서, 어덥션, 양자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자녀가 된다고요? 법적인 자녀, 법적인 자녀. 이 법적인 자녀가 된다, 이것이 양자됨이에요. 이 양자를 삼는 제도는 옛날 로마 시대나 혹은 헬라 시대에나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던 그런 법적인 제도였습니다. 자녀가 되되 자연적 출생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양자됨이라고 하는 adop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5번 나오고 있어요. 5번. 그러니까 5귀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양자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9절은 제외하고 나머지 4귀절을 살펴보면서 양자됨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Election for adoption. 양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진리인 것입니다. 숨막힐 정도의 영광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택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자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우리 안에 택하심을 받은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 우리를 택하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택하심을 받았나? 모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착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든가 똑똑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든가 인품이 훌륭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착하다가 또 덜 착해질 수도 있고 인품이 훌륭하다가 덜 훌륭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러면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하심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진리는 법적으로 양자를 삼는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연적인 가족에서 자연적인 출생은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 이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낳은 분 계십니까? 그냥 낳다 보니까 그런 놈이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출생은 부모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요번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하면 딱 아들 나오고, 딸을 낳아야 되겠다 하면 딱 딸 나오고, 요번에는 미스 코리아를 낳아야 되겠다 하면 딱 미스 코리아 나오고, 요번에는 가수를 낳아야 되겠다 하면 딱 가수 나오고, 운동선수, 골프선수 낳아야 되겠다 하면 딱 골프선수 나오고.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그냥 낳다 보면 그냥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은 선택이 불가능해요. 자연적인 출생은 선택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요, 양자 삼을 때는 사정이 달라요. 양자 삼을 때는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를 선택을 해서 내 양자로 삼겠다, 양자 삼을 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양자가 삼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든지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에는 그 동기가 이기적인 경우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 아이의 덕을 나중에 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로 양자 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아이들을 양자를 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부끄러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자녀들 낳아가지고 외국으로 양자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낳아놓은 아이들을 양자로 사랑해가지고 잘 길러줬어요. 미국으로 많이 갔고요, 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낳아가지고 책임 안 진 아이들을 외국 사람들이 다 양자 삼아가지고 길러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그것을 보면 우리 민족성에 좀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양자 삼는 사람들이 한국 아이라서 내가 못 삼겠다, 나는 중국 아이 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때로는 장애가 있어도, 그 아이가 때로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다 길러주는 것이죠. 이것이 양자 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도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가 동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양자를 삼아주시는 이 진리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하며 이 진리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한번 구원해 볼까 심심한데 이래가지고 afterthought, 나중에 생각해 가지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선을 혹은 뭐 어떤 좋은 점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즉 알미니언주의가 말하는 예지 예정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유나 조건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우리가 양자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다? 선택하심 때문이다. 양자는 양자 삼는 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의 근본 원인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귀절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이에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 속량하게 하심이라. 속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절은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를 양자 삼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양자 삼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 한국 아이를 양자 삼으려면 미국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면 수천만 원이 들어요. 이 양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법적인 비용, 변호사 비용, 뭐 또 비행기 값, 또 그 아이에 대한 뭐 해가지고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는 데는 비용이 필요해요. legal fee, 법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 삼는 데 필요한 법적인 비용은 누가 지불했나? 누가 지불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양자 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수님이 지불을 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했다 하는 redeem이라고 하는 말,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삼는데 법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양자를 삼는 부모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 속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 고엘이 되어야 돼요. 고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즉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엘이 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자, 고엘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노예된 친척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대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100% 다 지키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액티브 오비디언스,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100%다 지키셨어요. 그건 뭐냐? 우리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실 완전한 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시브 오비디언스,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100% 지키시고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두 가지 대가를 치루어야 성부가 택하신 사람들을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이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거저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치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하나가 어느 정도 값어치냐? 하나님의 아들값이다. 아들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우리가 스스로도 항상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기절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이에요. 이 말씀, 양자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특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특권이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건희 회장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특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이고, 엄청나겠죠? 이건희 회장님의 양자. 엄청날 것입니다.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 받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산을 많이 주었다 하는 소리 들으면 정말로 부러워요. 야,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받는 유산이 다 있나? 참 부럽습니다. 몇십억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러워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유산 상속받은 건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유산 상속권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것이에요. 세 가지 특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혹은 딸이라. 아들, 딸 중에 딸이 대표 선수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에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로 접근해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갈 때 아버지 내 몇 시에 가니까 시간 좀 약속해 주세요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한테 갈 때는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냥 대통령 집무실에 언제든지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누군가 하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 발뒤꿈치 들고 그냥 시간 약속해놓고 두들기고 별짓도 하고 들어오라고 해야 그냥 가까스로 들어가지만 대통령 아들은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가서 아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고 있는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것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동반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아버지를 하대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존경심과 사랑을 동반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갖게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언제나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사람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사라는 말은 영어로 heir, HEAR인데 공기, AIR 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링이 다른 단어, 이게 이제 air 아닙니까? 근데 이게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상속권을 갖고, 우리도 아우니까 상속권을 갖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상속자를 joint heir라고 부르죠. joint heir.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공동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인데 그거 다 누구 거 됩니까?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우리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뭐니까?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그때 얼마나 엄청난 걸 상속받을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별로 신통찮게 하면 하시네. 저는 그 기대가 어마어마한데요. 뭘 상속을 주실라나? 어마어마해요. 10고울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5고울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상속권자다. 이것이 양자됨의 두 번째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양자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옛날 로마나 헬라의 법에 따르면 양자로 삼을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이 혼인 신고할 때도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문영수가 결혼할 때 저는 용산구청에서 혼인신고했는데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인이 어딨어? 도장 파는 사람한테 가서 증인 좀 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이거 맨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장 파는 사람이 우리 이제 부부의 증인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양자됨의 증인은 누구냐? 성령이 증인인 것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증인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후사라는 사실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도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때로는 방언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때로는 주의 음성도 들을 때가 있고, 이것은 다 뭐냐면은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틀림없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너무 쫓아다니고 하면은 그것은 신앙의 불건전성을 갖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가끔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나는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는 분은 그 기도를 너무나 안 해서 그래요. 너무 안 해서 성령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나 안 해가지고. 기도라고는 식사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맨날 그 기도만 하고 끝 하니까 성령을 경험할 이 하나님이 좀 경험을 주시려고 해도 이 경험을 주실 그 기회를 안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틀림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왜 거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인으로 와 계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에게 언제라도 시간 약속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피스 사무실이 9시에 열어가지고 5시에 닫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피스 사무실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언제든지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구하면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특권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상속권자고,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것을 상속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귀절이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양자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 그러니까 양자됨의 완성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 우리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영생이에요. 기독교가 이 세상 살면서 잠시 폼 잡고 잠시 무슨 구제 활동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생이에요. 잠시 겉으로 구제 활동 좀 하고 그런다고 그것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죠. 몸의 구속, 양자됨의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첫 열매가 있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뒤에 나중 열매들이 왕창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는 하나 드리지만 나중 열매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양자됨의 완성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하게 된다. 영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사회를 개선을 해라, 무슨 민중을 도와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시시껍질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웬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캐톨릭도 웬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런 거지 같은 공산주의 같은 게 많이 들어왔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신학 중에 아주 거지 같은 신학이에요. 그런 건 칼 막스의 제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생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 redemption of our body. 그러니까 결론을 맺으면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전 창세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영원전에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딱 이 사람을 자녀 삼아야 되겠다 하고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양자 자녀로 삼으시기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죄값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필요한 의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증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양자됨의 완성인 완성이죠. consummation, 완성인 consummation of adoption, 양자됨의 완성인 몸의 부활, 몸의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고 이 진리를 영혼에 새기는 것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